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한 이 수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맺는 열매는 무언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마음이 맺는 열매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은 그러한 열매, 좋은 마음을 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매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을 볼 때 그렇죠. 우리 그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되게 귀엽고 막 예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그 부모, 사람된 그 부모의 밑에서 그 귀여운 아이들이 낳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구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고릴라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근본이 사람에게서, 그 부모에게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이 강아지를 저 이웃집 고양이가 낳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죠. 강아지를 보면 이 강아지의 어미 개는 어떤 개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자, 동물도 다 그 새끼를 보면 그 어미가 어떠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에서 그 식물이 낫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든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과를 열매를 보면서 이게 사과나무에서 낫겠구나. 배를 보면서 이게 배나무에서 낫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 근본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산을 가꾼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 나무를 잘 구분하지는 못하잖아요. 구분되는 나무가 저건 무슨 나무다, 저건 무슨 나무다 아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가 한정돼 있어요. 나무를 보면서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나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보면 이게 이 나무에서 났어 하면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다가 이게 이제부터 사과나무였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나무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그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맺는 그 열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을 잘 제어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와 같은 그런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저 예수가 지금 능력을 힘입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일을 한 거다라고 성경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자,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남을 받았어요.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장애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남을 받았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가고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열매죠.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열매를 선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들도 양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준 그 일 자체, 그리고 병에 걸렸다 병 나은 걸 가지고 아유 이런 흉악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다,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다라는 거는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나무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딱 꾸짖는데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 있는 31절에서 32절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셨냐면 이렇게 키우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때 예수님에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한 그들의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중차대한 죄를 이들이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 말이 뱉어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말하자면 나쁜 열매인 거예요. 아니, 나쁜 나무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나무가 나쁘니 그 나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름답지 않은 열매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말로 뱉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열매임에도 예수님도 선한 분이고 선한 사역을 행한 예수님을 귀신 힘입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는지. 말하자면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한 예수님을 좋은 나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귀신이 쫓아지고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보거든 그거 좋은 일이잖아.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야. 그런데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 예수님을 나쁜 나무라고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매우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들이 높임을 받는 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선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높아지려는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의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꾸짖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떠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말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인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표출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뱉고 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준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뱉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채워져 있는 생각이 말로 표출되어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로 채워져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관심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관심들이 일단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뱉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그 말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과 또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뱉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마음이 맺는 열매인 이 말이 우리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활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둑용어인데 사활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 뜻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마음이 맺는 맺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말인데, 우리가 뱉은 그 말이 우리의 사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어.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지만 그 믿고 있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뱉어내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채워줘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바다 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려가서 숨어 있다 하시라도 그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뭘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말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로 구할 때, 그 우리가 구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는 거, 하나님 앞에 찾는 게 우리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마음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언급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 했잖아요. 부인이 당신 나 사랑해? 하면서 입으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아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다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걸 꼭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내가 그거 물어볼 때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거창한 말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사랑하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진짜 그야말로 그걸 뭐 말로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다 알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말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36절에, 아까 읽었던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뭘로 받는다고? 생각으로 받는다고? 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 했는지 거룩한 생각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말로 뱉어내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로 신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악하다는 선언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이 말이 우리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믿음의 말로 가득 채우면서 제 하루를 살았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던 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에서도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또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무슨 일을 하는 중에라도 대내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잠깐씩이라도 구하고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돼요. 또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선한 말들을 뱉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악하게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뱉은 그 말이 우리의 심판날에 신문의 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막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잘 은혜롭게 풀리는 그런 때가 왜 살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그 마음, 이 마음 속에 그 열매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 돼. 말로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임을 알고 믿음의 말 또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함께 나누는 모든 권속들은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늘 믿음의 말을 내뱉고 그리고 사람들의 화평을 이루는 그 말을 내뱉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말을 내뱉으면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맺는 열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